코로나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은 것이 분명하죠.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약 4조 8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들을 또 따져보면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연기되었던 이 일본에서 개최될 올림픽이 이번 연도에 개최되느냐, 개최되지 않느냐에 어떤 많은 관심들이 쏠려져 있습니다. 만약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일본은 약 한 48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건 아주 이렇게 크고 무섭고 또 국민들의 삶, 가정 경제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가 될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생기는 이 경제적인 손실이 약 한 10년 전에 조사했던 건데 한 3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액수죠. 300조 원. 물론 그걸 우리가 뭐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해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주는 그런 갤럽의 조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매번 경기 때마다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경기가 패배할 때마다 늘 경기의 패배에 대하여서 쓰라린 마음을 눈물로 표시하고 엎드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제가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터뷰를 보면요, 뭐 불평과 불만, 뭐 원망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언제나 이 자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제시를 했고 또 동료들은 늘 잘 싸워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 경기가 문제 있으면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쉽죠. 야, 저 사람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제가 문제였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회피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패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에게 패배당하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전설의 코치이자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루 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패배자의 라커룸에선 언제나 변명과 이 푸념만 들린다. 승리의 제1조건은 불평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일도 있고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반드시 우리는 그 승리의 자리로 간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고 결국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자리에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패배의 자리가 있고 또 원망스러운 자리가 있고 불만스러운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이 건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장면,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 모세까지 불평이 전염되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모세 너 맞아?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이 불만에 전염되었죠.
이 불평과 불만은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 같아서요. 이것은 아주 쉽게 전염되고 누군가를 감염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하면요, 그 칭찬이 배가 아픈데 불평하면 그거를 가지고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아주 불평과 불만이라는 건 전염병처럼 아주 이게 잘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이 모세가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약 1년 전에 이 하나님은 고기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모세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제가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불평과 불만이 지나간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이 불평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다 우리가 상실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전에 했던 일들은 다 모든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불평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모세는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심지어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가 아주 지금 이제 자기가 지도자인데 왜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느냐, 이 지도자의 어떤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까지 겪어야 되냐, 이렇게 묻고 따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려면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세는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 불평 많고 원망만을 일삼는 백성들을 끌고 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기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기는 도대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 사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은요, 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또한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괴로운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리더자로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읽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갖던 오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목회자들이 아니면 리더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오해가 있는데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모세를 볼 수가 있죠. 사실 모세의 말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틀린 건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말하죠.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니에요.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어요. 만약 모세가 그들의 아버지라면, 그들이 모세의 자녀였다면 이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아닌데, 그죠? 내가 굳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진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이게 이런 원망이 찾아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힘든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들 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데리고 굳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키우시는 방법,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배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화가 났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이 가르친 것을 따르지 않고 배도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 갈라디아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요, 이거 중요하죠. 처음에 뭐라 그러면 내 자녀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만나서 내 말투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투라는 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날카로워져 있고 또 굉장히 아주 이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강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서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만났을 때 말투를 바꿔서 내가 조금 더 좀 부드럽게 또 정말 자녀답게 당신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소망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자기가 키운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놓지 않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내 자녀들이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이런 내용들을 놓지 않아요. 사실 근데 고린도 교회나 뭐 갈라디아 교회나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아주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단어를 놓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 필체를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언제나 늘 뭐 하나님의 함께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들을 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재밌는 게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요, 그들이 너무 기쁘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눈을 빼줄 정도로 아주 이 강력한 그런 사랑을 표시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바울의 원수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상 필요 없다. 그거 따를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내 자녀들이여 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 해산하는 고통으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리더자 바울, 또 목회자 바울이 느꼈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길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인 건 분명하고, 또 한 공동체의 리더자들은 반드시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더자다, 내가 어떤 리더 역할을 품는다, 그러면 사실 이 아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품는 거. 저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당연히 속상한 일이 있고, 당연히 제 마음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죠. 특히 저는 이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답답한 일들도 당연히 있겠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그때 저는 좀 진보적인 신학을 좀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어느 날은 제가 발표한 날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발표를 할 때 제가 한참 푹 빠져있던 진보주의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뭐 라우시엔 부시, 아니면 라이놀드 니버, 리차드 니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이렇게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그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힘차게 현대 신학을 표방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발표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제 발표를 딱 듣더니 정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가 좀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딴소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아쉽다. 교수로서 참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A+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바울이 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열심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르쳤어요. 야, 복음은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정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런 것들의 진리를, 너무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단 사상에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우리는 한 번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전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전했다는 식으로 깨닫는 것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부추와 파와 마늘, 참외 등을 먹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만나뿐입니까? 라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당연히 있죠. 그럴 때는요, 이런 생각이 다 들고 저런 생각이 들고, 야, 목회고 뭐고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 리더자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해산하는 고통, 이건 아비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아무리 자녀가 속상하게 해도요, 포기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그게 괴롭고 아주 힘든 최악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때 바울처럼 이 목회자들이나 리더자들은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나도 내가 리더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야, 저 나쁜 놈들 그냥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속일 상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뭘 해야 돼요? 그래도 품고 다시 또 사랑하고, 다시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또 이해하고, 다시 또 받아들이고, 또 좀 문제가 있어도 또 다시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목회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고, 한 영혼들을 맡고 있는 리더자들,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제가 사건 목자가 아니게 해주세요. 사실 사건 목자는 어때요? 사건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고 양이 막 들이받으면요, 이 양을 버릴 수 있겠죠. 저 쓸모없는 양들 버리면 되죠.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속상하게 하는 양을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또 데리고 먹이고, 다시 입히는 거예요. 그 양을 잃어버린 이유를 제가 봤어요. 어떤 그 영상을 통해 봤는데요, 양이요, 여러분 되게 순진해 보이잖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양이 막 팔짝팔짝 뛰는데요, 양이 뛰는데 이게 양이 진짜 이렇게 막 어떤 구멍에 휙 뛰어들어요. 근데 그 구멍에 뛰어들어서 구멍에서 빼줬어요. 양을 빼줬는데 그 양을 빼주고 다시 또 점프를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양이 그게 얌전하게 이러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양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완전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다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끄집어내고, 다시 양을 잃어버린 건 목자의 책임이 아니죠. 양은 뭐예요? 양은 갈 길 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사건 목자가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을 품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가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제가 목자로서의 마음을 품도록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또 여러 곳곳에서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 사실 리더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게 맞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다 보면 어디 부모가, 그죠? 자녀들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까? 거의 꺾을 수 없죠. 어릴 때나 꺾죠. 나중에는 못 꺾어요. 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해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내가 지금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한 영혼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세가 이런 오해를 했어요.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오해했던 게 주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시고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외로움, 아주 이 혼자 남은 슬픔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게 이 모든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요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다, 어떤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요 차라리 주님 저를 죽여달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맞바람이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찾아오게 된 거죠. 모세는 지금 아주 거센 바람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누구든지 외로움을 느끼면 그때는 절벽 아래 서 있는 기분이고, 혼자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휘어감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을 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혼자 남게 되었다라고 느낄 때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는 아합왕과 맞서 싸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영웅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일들을 이룬 사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끝이 없는데 자기는 혼자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은요 아주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최고의 폭군 여왕, 그러니까 아주 피해 여왕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무서운 공포의 이야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열심히 싸웠어요. 이렇게 되면 뭔가 이 자신이 승리할 것 같았고, 이렇게 이쯤 되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나라가 변화되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선언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절대 다수인데 자신은 혼자이며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덴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나 혼자다. 나밖에 사역 감당하는 것 같지 않다. 나만 지금 일을 감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맞서 싸우니까 이게 굉장히 외로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 홀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자신을 죽여달라 얘기하는 이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죽고 싶었고 괴로웠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 자신밖에 없다는 외로움의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면요 정말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도 모세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죠. 일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야,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대단한 역사, 대단한 일들, 보이는 것들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그 먼지 하나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혼자 일한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럼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오해였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나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 혼자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나만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외에도 지금 현재 그곳에 7,000명, 이건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수, 완전한 수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것 같은 감정은 오히려 어떤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혼자 하고 있다, 혼자 느끼고 있다, 혼자만 남은 것 같다, 이 감정은요 사실은 틀린 감정입니다. 악한 자가 엘리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감정이죠. 때때로 악한 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자 남은 것 같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는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무너질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나 혼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같고, 나 혼자 주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 같아. 나 혼자 싱어하고, 나 혼자 안내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교사하고, 나만 하는 것 같아. 사실 이건 악한 자의 감정이죠. 악한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그렇지 않아. 7,000명이 있어. 근데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감정은요 사실은 악한 자가 주는 감정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 나만 다 하는 거지?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만 하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저 집사님은 안 하는데, 저 권사님은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사실 그 생각은 그러나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묵묵히 있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다 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고 악한 자가 주신 생각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엘리야도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엘리야 속아 넘어갔어요. 주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지금 이 난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지금 이 아합왕과 이세벨과 싸우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놀랍죠. 심지어 누가 더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오해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나 혼자 지금 여기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걸 왜 신기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두 사람 모두 이런 함정에 걸려버린 거죠. 이 말은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이 덫과 같다, 함정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이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열심히 부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요, 그러한 감정들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괜히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괜히 이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냥 광야에서 십보라와 함께 오순도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내도 없고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니까 이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가죠.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나 혼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위로하셨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다음 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이 다음에는 이 70인의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야, 너 혼자인 것 같지? 그러나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한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놨어. 그게 저하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라고 생각한 모세에게 이 숨겨놓은 70명을 세우셔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멋지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만약에 보통 뭐 다른 신들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건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주 싸매시고 또 그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야, 너 혼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그 감정, 외로워하는 감정도 다 아시고 그 외로움의 감정을 주님께 때로는 푸념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감정을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직분자 선출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 계획상으로는 한 3년 뒤쯤에 이것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번에 직분자를 세우라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모세의 마음을 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해졌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 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임은 분명하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담임 목회자인 제가 진짜 목회자로,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비의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시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야, 얘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외시켜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광야 생활을 보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를 키워가시는 하나님도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아비의 마음을 품고, 아비는 그렇겠죠. 내 자녀가 죽는데 야, 너 죽어라. 아무도 없어요. 아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는 주님, 내 대신 정말 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의 자리까지 가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정말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리더들이 정말 이 아비의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외로움 속에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역보다는 독불장군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동역하는 교회,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캠블렌 차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불평이라는 열차에서 지금 당장 뛰어내려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열차에 타고 있으면 그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우리가 다시 이 긍정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자리로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며 해산의 고통과 동역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을 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해산하는 고통으로 달려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 다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아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또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 또 이들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해산하는 고통을 만날 때 그 고통이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